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오늘 말씀 요절은 7장 13절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보통 마태복음을 이제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이제 오셨는데,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 또 왕의 교훈, 제자들의 윤리,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을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운 산상수훈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인데,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제 문의 비유, 두 번째는 나무의 비유, 세 번째는 집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씩이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문의 비유, 그러면은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나무가 있으면은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 집이 있으면은 반석 위에 지은 잘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잘못 지은 집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씩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 이것은 자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인데, 반드시 자기가 택하면 그 택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를 좁은 문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나아가 영생에 이르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이네. 다시 또 13, 14절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명령문, 현재로서 계속해서 들어가기에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흔히 좁은 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앙드레 지드의 장편 소설인 좁은 문, 또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입시의 좁은 문, 또 취업의 좁은 문, 이런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이 말은 멋있지만 실제로 자신을 녹이고 불태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그것은 어렵습니다. 음욕을 품지 않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도
돌로 되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리고 남을 비판하기보다도 먼저 대접하고 섬겨주는 것,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삶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쉽고 편한 길, 재미있고 즐거운 길,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의 성공과 영광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싶어하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문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고생을 하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갈지라도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생명,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좁은 문은 물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좁은 문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죄로 추구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수많은 영혼을 생명의 열매로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다시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조건 문을 넓히지 않으셨습니다. 힘든 것은 힘들다,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일생 동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영적 즐거움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유행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자 해야 합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고독합니다.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려고 해? 왜 너는 우리랑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을 듣게 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이기 때문에 애롭습니다. 정말 이 길로 가도 괜찮을까? 은근슬쩍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찾는 이가 작지만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즐겁습니다. 보통 세 가지 거리를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살아갈 때 즐거움 주는 것이 재미있게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 맛있게 먹는 먹거리가 있고 또 화끈하게 놀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즐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엊그제 새벽기도 오는데 게임방에서 젊은 청년들이 대여섯 명이 게임방에서 새벽 5시가 넘은데 나오면서 막 떠들고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게임방에 가면 재미가 있는 말이죠. 또 많은 텔레비전 채널이 있습니다. 요사이 젊은 애들 보니까 뭐 놀면 뭐하니? 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또 기아 야구를 보고 새로 시작한 EPL 영국 축구를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육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죄를 즐길 수 있는 유혹의 문, 각종 쾌락의 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끝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은 인생의 결국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편하고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만 보지 말고 그 끝이 어떠한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과정이 힘들어도 끝이 좋아야 진정으로 좋은 것입니다.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러는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정이 힘들어도 끝이 좋아야 진정으로 좋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꽤 늦은 75세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우상숭배의 제약이 가능한 손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의 말씀과 함께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늙은 나이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식 없는 문제를 꼬투리로 그를 여러모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마다 육의 소욕과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좁고 아주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덩이가 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롯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여 넓은 길로 갔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양다리를 걸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제약의 실을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의 일에만 탐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육체의 쾌락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캐치플레이어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노아만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그 결과 홍수 심판 때 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물을 잔뜩 먹고 다 멸망하였지만은 좁은 길로 갔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화면 띄워보세요. 어딘가요? 우리 조사 목자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미국 뉴욕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알 것 같아요. 뉴욕에 가면은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고 눈여기를 위해서 찾아가는 그 유명한 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42번가 타임스 스퀘어라는 광장입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이 가장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광고를 낼 때 보면 여기 가운데 뭐가 나 있는가요? 보니까 화면에 삼성이 나 있잖아요. 삼성 로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BTS 전체 그 광고가 나오는 그런 유명한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심가고 중요한 것인데 이곳 이름이 무엇인가요? 자, 이곳 광장에는 각종 유명한 백화점, 상점, 영화관, 24시간 예술적인 영화 쇼를 상영하는 그런 극장들이 아주 줄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인데 그런데 묘하게도 그 거리의 이름이 바로 뭐이죠? 브로드웨이죠.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란 말이 이제 넓은 길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넓은 길. 그러니까 세계의 수도가 이제 뉴욕이고 세계의 수도의 가장 중심부 이것을 브로드웨이다 이렇게 이름을 참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지어가지고 여기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큰 벌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9.11 테러가 바로 이 부근에서 일어났잖아요. 이제. 어쨌든 브로드웨이에서는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과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모여 있지만 그 결국은 타락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좀 재미없고 힘들고 고생스러울지라도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넓고 편한 브로드웨이로 가다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가라는 말씀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분별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잘 이게 분별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어떻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신 분들이 이제 구원파입니다. 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애고간 거짓 진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넘치는 천사처럼 다가와서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신도들을 통해서 신도들의 것을 착취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모든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16절부터 20절 좀 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그 나무에 적합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 열매가 열린 것이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이 말씀은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로는 속일 수 있으나 삶으로는 열매로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가정은 헷갈릴지 모르지만은
거짓과 속임수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다 같이 21절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롭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즐기기만 하고 실제 생활에서 행하지 않을 위험을 보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산상순의 말씀은 보배로운 말씀이기는 하나 실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고 지르기가 쉽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입술만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4, 2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아요.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와 같은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을 둘로 이제 구분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산상순을 듣고 감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은 와디라는 독특한 지형이 있습니다. 와디는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말라붙어 있다가 우기에만 비가 많이 내릴 때만 형성되는 강을 이루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이 건기이며 겨울이 우기입니다. 반대입니다. 우리하고 한 해 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다가 겨울이 되면 폭우가 내립니다. 어느 날 보통 예상을 뛰어넘어 마구마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개천을 넘어서면 거센 이런 물지기가 집의 기초에 부딪혀서 그 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데 바로 그 집이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무엇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건축 자재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고 아주 인테리어에 지금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크고 화려해도 나중에 건물이 흔들리거나 금이 가고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충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만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야 합니다. 돌을 깨고 평탄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진가는 바로 드러납니다. 집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때서 집을 참 잘 지었네요. 정말 지혜로웠다고 이렇게 말들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6, 2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성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신앙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인생을 쉽게 편안하게만 살고자 합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삽니다. 얼른 보면 이런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인생의 시련이 닥쳐올 때 심하게 흔들리다 와르르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5절에 보면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께 인생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 견고한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말고 실제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내면화돼야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남궁원 장로님 홍정욱 군 7막 7장으로 유명한 애가 들어있는데 남궁원 장로님의 세 아이가 있었다는데 한 번도 가해를 시키지 않았는데도 홍정욱 군이 하버드 대학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졸업을 했잖아요. 근데 딱 한 번 가해를 시킨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가해를 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러면 반석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고 참성함과 기쁨을 주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 인생의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에도 얽매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기절했을 때도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예수의 신분으로 총독 앞에 섰을 때도 강풍을 만나 배가 파손하게 됐을 때도 독사에 물렸을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생의 비바람과 창수가 불어와 닥쳐도 그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위기가 닥쳐올 때 더 당당하고 스피릿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기초를 견고히 놓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에게 천국 시민의 현장인 산상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행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반석 되신 예수님께 인생의 기초를 견고하게 놓음으로써 어떤 인생의 실행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